9월 4일 화요일, 오늘의 말씀은 잠언 2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네게 간직하며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며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대저 그는 정의의 길을 보호하시며 그의 성도들의 길을 보존하려 하심이니라. 그런즉 내가 공의와 정의와 정직 곧 모든 선한 길을 깨달을 것이라. 곧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가며 지식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할 것이요 근신이 너를 지키며 명철이 너를 보호하여 악한 자의 길과 패역을 말하는 자에게서 건져내리라. 이 무리는 정직한 길을 떠나 어두운 길로 행하며 행악하기를 기뻐하며 악인의 패역을 즐거워하나니 그 길은 구부러지고 그 행위는 패역하니라. 어제 본문이었던 잠언 1장 20절부터 33절에는 지혜가 직접 사람들이 모여있는 성문 어귀와 같은 데서 외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지혜가 세상의 여러 소리와 섞여서 우리의 삶 속에 같이 혼재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도 배웠었죠. 오늘 본문은 여기서 더 나아가 그렇다면 세상의 소리들과 혼재해 있는 이 참된 지혜를 우리가 어떻게 찾고 구할 것인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지식을 불러 구하여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하나님께서는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지혜를 찾기 위해 첫째로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들이기 위해서 열린 마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한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우리는 매주 주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교회에 나옵니다. 하지만 그 말씀들이 매주마다 깊숙이 들어와서 우리를 자라나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나의 감정이나 상태에 따라서 말씀이 잘 심기울 때도 있고 잘 심기지 않을 때가 있죠. 매주 전해지는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도 귀하고 값지지만 우리의 마음이 열려있지 않다면 건강하게 자라나도록 우리 안에 심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같은 말씀을 들으면서도 어떤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충만하게 차고 어떤 이는 빈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가게 되는 일이 있다는 그런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잘 심기도록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지혜를 찾는 두 번째로는 부지런히 공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3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이 말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어제 읽었던 1장 20절부터 33절까지 지혜란 진정한 생명이 있는 하나님을 따라 사는 것이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지혜를 구하는 자라면은 이 진리에 화답하여 외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전통적인 교육법인 하브루타 교육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공부할 때 우리는 보통 혼자 책을 파서 공부하는 게 보통이죠. 하지만 유대인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둘 혹은 셋이 앉아서 배운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서로 요약하고 가르치고 토론하면서 계속해서 말을 하면서 이것에 대해서 이 공부할 것에 대해서 더 잘 알아가는 거죠. 이런 것처럼 지혜와 통찰에 대해서 소리 높여 간절히 원하고 배워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지혜에 화답하여 그것을 명확하게 알도록 해야 한다는 거죠.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성경은 마지막으로 이제 이 지혜를 얻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을 다해서
찾아야 한다고 말을 합니다. 4절입니다.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왜 인디아나 존스라는 영화가 있지요. 한 고고학자가 보물 지도를 얻고 그 보물을 찾기 위해서 목숨을 건 모험을 한다는 내용입니다. 보물을 위해서 목숨을 거는 영화의 주인공처럼 우리가 지혜를 찾기 위해서 해야 할 것은 이 지혜라는 보물을 얻기 위해서 큰 열심,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지혜는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이 얻고자 노력했던 것이고 우리 기독교 역사의 수많은 순교자들이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내놓았던 누구보다 귀한 것입니다. 그들이 간절히 바랬던 이 지혜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한다는 거죠. 그러므로 이 열심이 오늘 새벽 말씀을 듣는 우리 한가람 식구들에게 항상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우리가 열심을 내어 이 놀라운 지혜를 결국 소유하게 된다면 우리는 어떤 결과를 얻게 될까요? 본문은 지혜를 소유함으로 우리가 얻게 되는 유익에 대해서 이번에도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째로 우리가 지혜를 소유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보호하심을 받게 된다고 말을 하죠. 7절입니다.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하나님은 찾고 구하고 두드려서 하나님의 지혜를 갈망하는 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주님의 길을 걷게 하셔서 그가 형통하고 안전한 삶을 누리도록 지키신다고 약속하십니다. 고난이 없는 삶은 아닐지라도 어리석음으로 고난을 자초하는 삶은 피하게 될 것이며 넘치는 번영은 아닐지라도 때를 따라서 매일매일 주어지는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실 것이라는 거죠. 이 놀라운 은혜가 지혜를 간구하고 얻는 자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지혜로 인한 유익, 두 번째로는 우리가 지혜로 기쁨을 얻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10절입니다. 곧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가며 지식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할 것이요. 세상은 부와 권력으로 만족을 주지만 지혜는 모든 일을 이롭게 하며 하나님의 축복을 나눠주는 삶을 통해서 그 영혼을 즐겁게 합니다. 부와 권력으로 이름되는 이 정욕은 그 끝을 모르고 파멸과 노예의 삶으로 우리를 이끌지만 지혜는 명철을 통해서 우리를 보호하며 죽음이 아닌 생명에 이르게 하는 기쁨을 얻게 하는 거죠. 세 번째로 지혜로 인한 마지막 유익은 악한 자들에게서의 보호입니다. 12절입니다. 악한 자의 길과 패역을 말하는 자에게서 건져내리라. 우리가 참 지혜를 얻으면 지혜가 주는 분별력으로 악한 길과 패역을 말하는 그런 자들의 길, 그리고 구부러지고 파괴적인 악인들의 길, 이런 길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올바른 길을 걷는 안목을 얻게 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참 지혜를 간구하며 나아갈 때 탐욕을 정당화하는 세상의 기준으로부터 해방돼서 주님의 자유와 안식, 샬롬의 질서가 깃든 하나님의 공동체에 거하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바라볼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이 모든 은혜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얻을 때에 우리와 함께 하게 될 것입니다. 참으로 그러할 것이며 우리 이전에 이 선물들을 먼저 얻었던 믿음의 선배들이 이것을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간절히 이것을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고 우리가 지혜를 얻게 될 때 주님의 축복을 기쁘게 누리게 될 것입니다. 성경이 그것을 우리에게 보증하고 있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실 때에는 첫째로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복된 삶을 살아가도록 하시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기도하실 때에는 사회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멀리 미얀마에서 벌어지는 이 유혈 사태를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옵소서. 또한 한국의 정치, 경제, 문화 그리고 이 코로나 사태까지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라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세 번째로 기도하실 때에는 인도네시아의 김규식 선교사님과 신수연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의 예배와 학교에서의 수업이 속히 정상으로 회복되도록 인도해 주시고 홀리 비전 학교를 통한 교육 선교가 하나님의 은혜로 잘 이루어지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인도네시아 선교 장로 교단과 장로교 신학교가 견고하게 세워져서 많은 영적 지도자들이 배출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옵소서라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주님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복된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지혜가 우리에게 간절히 필요합니다. 그 지혜가 우리를 이끌길 바랍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사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미얀마에서 벌어지는 이 유혈 사태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곳 가운데 자유 민주주의를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그곳 가운데 아픔이 없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한국의 정치, 경제, 문화, 코로나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안에서 온전하게 해주시기를, 형통하여지기를 바라오니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 인도네시아의 김규식 신사선생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의 예배와 학교에서 수업이 함께 텔레비전 학교를 통한 교육 선교가 하나님 면들을 잘 이루어지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인도네시아 선교 장로교단과 장로교 신학교가 견고하게 세워져서 많은 영적 지도자들이 배출될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언제나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제가 기도함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혜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우리에게 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지혜를 얻게 됨으로 하나님의 큰 축복 누리기를 소망하오니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이제 지혜를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세상 가운데에서 지혜를 가지고 살아갈 때에 주님의 형통함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언제나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도우실 것을 믿습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